저는 설교하는 목사로서 가장 어려운 설교가 이 바로 어버이 주일 설교입니다. 참 효도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우리 부모님이 다 하늘나라 가 계신데 그것이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어버이 주일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효도하자 하는 말씀도 중요하지만 우리 어르신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위로의 말씀이 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복된 가문을 이루고 또 거룩한 복을 우리 자녀들에게 후대에 전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성도가 되어야겠다 하는 말씀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의인은 반드시 번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잘되고 하늘나라에 가서도 큰 상급 받고, 우리가 떠나고 난 다음에 이 땅에 위대한 믿음의 자녀들을 남겨놓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 12절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92편 1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리로다. 아멘. 성경에는요, 우리를 축복하시는 축복의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축복의 말씀을 늘 암송하시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평상시에서도요, 이 귀한 복의 말씀을 암송하시고 귀한 찬양을 아주 긍정적이고 기뻐하고 찬송하는 찬양을 많이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한숨 쉬고 눈물 흘리고 하는 것들, 그것이 감동의 눈물, 감사의 눈물, 회개의 눈물이 아니라면 눈물 흘리지 말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한다 라고 써 있습니다. 성경에 종려나무가 자주 나오죠. 종려나무는 히브리 말로 타마르라고 얘기하는데 영어로는 palm olive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말로는 대추야자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이 종려나무는 아름다움의 상징이고 늘 푸르름의 상징이고 그리고 승리의 상징입니다. 오죽하면 이 솔로몬은 자기의 사랑이 되는 그 수냄 여인에게 노래하기를 너는 종려나무 같이 아담하고, 그 키가 종려나무 같단 말이죠. 내 젖가슴은 그 열매와 같도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아주 사랑스럽고 또 풍성하고 또 그 기름으로 말미암아 여러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나무를 말합니다. 우리 성도의 가정들이 이 종려나무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게 풍성하시고 그렇게 확장되시고 그렇게 결실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는 레바논의 백향목이라는 단어가 자주 나와요. 레바논의 백향목은 하늘로 쭉 뻗은 나무입니다. 이 나무는 향기가 있는 나무이고 이 나무는 건축자재로 아주 좋은 것입니다. 이 나무로 집을 짓고 나면 집 안에 온통 향기가 가득한 나무이고, 이 나무는 병충해에도 강하여서 정말 이겨내는 강한 나무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성도의 가정, 의인들이 번성하고 발육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람은요, 다 그들이 믿는 대상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 인도나 힌두권에 있는 사람들은 모든 물질들이 다 또 물건들이 또 귀신들이 자기의 주라고 얘기하고 코끼리를 섬기고 소를 섬기니까 소똥으로 만든 집에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의 그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서 인류에게 유익한 많은 것을 만들어내고 발명해내고 그런 제도들을 만들어서 오늘 여기까지 인류를 끌고 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도 복음 들어오고 130년 만에 정말 놀라운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이런 복을 하나님께 받은 줄로 믿습니다. 물론 영적인 복이 먼저입니다. 그러나 그 영적인 복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결실하게 하시고 또 발육하고 번성하게 하시는 복을 주셨으니까 이 복을 사모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이제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3절입니다. 여호와의 집에 심겼음이여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왕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종려나무 같은 풍성함의 복을 주시고 백향목같이 쭉쭉 뻗어가는 복을 주시는데 왜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이런 복을 주시느냐? 그것을 바로 다음 구절인 13절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왕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를 한 번만 따라해 주실까요?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 예, 우리의 신앙의 기초, 우리의 삶의 기초를 어디에 두었냐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왕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배하는 성전 중심으로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시겠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은 직장에 생명을 겁니다. 여기서 출세해야 된다. 그러니까 가정이건 교회건 다 팽개치고 직장에 매달리는데 어느 날 그 직장에서 그만 나오라고 그럽니다. 어느 날 출근했더니 카톤 박스에다가 내 소지품을 싸놓고 내 책상을 치워버렸습니다. 그러면 견딜 수가 없는 배신감에서 어찌할지 모르다가 삶을 포기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취미생활에다 자기 생명을 겁니다. 그것 하기 위해서 인생을 사는 것처럼 삽니다. 또 어떤 사람은 죄 짓는 일에 생명을 걸고 그 죄의 기쁨을 탐닉하면서 살다가 그 죄가 다 없어질 때, 죄가 다 무너져 내릴 때 그저 인생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인생을 망가집니다. 저와 여러분은 삶의 중심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 중심에 두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것이 여호와의 집의 기능입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교회에 첫 출석할 때 하나님께 드리는 헌화 예식을 합니다. 세렴이 특별 축복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자라서 자기 이성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결신하게 되면 세례를 줍니다. 세례 받습니다. 이제 자라서 성인이 되고 각 학교들을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고 그리고 결혼합니다. 결혼도 목사님 앞에서 합니다. 그리고 자식 낳고 기르고 뭐 이사하고 할 때마다 예배 드립니다. 생일 맞을 때마다 의미 있는 생일에 또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갈 때도 예배 가운데 성도들의 찬송을 들으며 주의 종 앞에서 기도하고 자기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고 가는 것, 이 생이 가장 복된 생인 줄로 믿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종려나무의 복, 백향목 같은 그런 나무의 복을 주실 때에 바로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기 때문에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왕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삶의 기초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놓여지기를 원합니다. 요즘 5월달에 대전 시내를 돌아다녀 보십시오. 저는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서구 또 유성구 이쪽에 일이 많아서 자주 다니는데 그 가로수마다 이팝나무들이 아주 하얗게 피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팝나무가 뭔지 아세요? 우리 자녀들한테 물으니까 몰라요. 이밥이라고도 하고 이팝이라고도 발음하는데 이밥이나 이팝은 하얀 쌀밥을 얘기합니다. 하얀 밥 고봉으로 싹 퍼놓은 것처럼 그렇게 나무들의 꽃이 피었다 말씀입니다. 우리가 참 어렵게 살고 배고프게 살 때에 저렇게 저 꽃처럼 우리가 흰 쌀밥에 고깃국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소망하고 있는데 다들 요새 흰 쌀밥 먹고 삽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우리가 살고 있는 대전을 거룩한 도시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 잘 섬기는 도시로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 되셔서 날마다 풍성한 종려나무의 복, 또 백향목의 복, 이팝나무가 아름답게 길거리마다 피어 있는 것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땅덩어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다녔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모든 일이 여호와의 전에, 즉 하나님의 집의 마당에 심겨져 있는 그 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이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우리 같이 읽을까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집들에 심겨져 있는 나무와 같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궁정에 심겨져 있는 나무는 얼마나 복된 나무입니까?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희는 내가 택한 나의 족속이다 말씀하시죠. 너희는 왕들이다 기도하라 내가 주겠다. 너희는 제사장들이야 내게 예배하라 내가 받겠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너희는 거룩한 나라다 그리고 내 소유다 내 거다 내 백성이다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적인 자긍심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서 위축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심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관리해 주시는 나무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우리의 뿌리가 그 하나님을 통해서 양분을 받고 햇빛을 받고 자라고 있는 줄로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후로는 내 인생의 중심을 여호와의 성전에 두겠다. 성전 중심으로 나는 살겠다.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루살렘을 축복하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지금 지정학적으로 이스라엘에 있는 그 예루살렘을 칭하기도 하지만 영적인 의미에서는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거기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있는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애칭이 시온인데요, 시온을 향한 축복의 말씀이 성경에는 가득 차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왜 복된 도시냐면 그 중심에 성전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성전이 중심에 있고 모든 다른 가옥들이 그 성전을 향하여 중심되어 있습니다. 그 도성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예루살렘의 딸들아 라고 얘기할 때는 그 예루살렘의 거민을 말하는데, 신약의 개념으로 말씀드린다면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아 하는 의미로 받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중심,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의 복에 대해서 시편 128편이 노래하고 있는데요, 제가 1절부터 4절까지 읽어드릴 테니까 들으셨다가 5절부터 6절은 우리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네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같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복을 주신다고요? 시온에서 복을 주신다. 시온이 어디라고요? 예루살렘의 애칭이라고 그랬죠.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으로 성전이 중심에 있고 모든 건물들이 그 성전을 향해 집중되어 있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예배하는 삶을 사는 가정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실 것이다.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이 자손들에게 이 복을 주실 것이다.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즉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은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영광되게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교회를 복되게 하시고, 교회는 건물뿐만 아니라 성도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 교회가 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도록 우리가 섬기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루살렘이 번영되는 것을 먼저 보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나면은요, 나머지 복이 오는데 어떤 복이 오느냐? 네 자식의 자식을 본다. 즉 장수한다는 복이고 번영한다는 복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겠다, 평강을 주시겠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후로는 나는 성전 중심으로 살리라. 여러분, 지금 삶의 중심이 직장 중심이라든지 아니면 친구의 교제 관계 중심이라든지 무슨 영업 관계의 중심이라면 그것은 비즈니스로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걸 중단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기초를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섬김 중심으로 그렇게 결단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 시온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셨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많은 제도들을 만들어내고 그런 인본주의들이 판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안드로포스라고요, 위를 바라보는 존재로 하나님이 형상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지음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이 되기 전까지는 절대로 행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돈을 가지고 즐기는 사람, 무슨 자기의 육신을 자랑하며 즐기는 사람, 쾌락을 따라가는 사람이 지금 행복한 것 같습니까? 그 행복이 얼마나 갈 것 같습니까? 그 행복은 결국 죄악의 길로 빠지게 되는데, 하나님 안에서 먼저 예배하고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모든 가문들에게는, 그 자손들에게까지 이어지는 큰 복이 넘친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새기며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과 모든 생활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이제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중에 이런 말씀들은요, 암송을 하세요. 그래서 늘 입에서 줄줄줄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늙는다는 것은 낡아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늙는다는 것은 성경적인 의미로 성숙해진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발육은 멈췄지만 영은 계속해서 자라가서, 정말 늙는다는 것이 정말 낡았다, 이제 연세가 노쇠해졌다, 이런 뜻이 아니라 더욱더 영으로 독수리처럼 날아서 풍성하게 되시고 열매 맺고 결실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한 살 더 성숙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 그렇게 아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나는 이제 늙어서 이제 노쇠하고 별 볼 일 없다가 그냥 죽는 일만 남았어, 절대로 그런 말씀 하시지 마십시오. 성경은 분명히 성전에 심겨진 자들은, 하나님의 궁정에 심겨진 자들은 늙어도 결실한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완숙함과 그 인생의 모든 경험과 하나님과 함께한 축복들이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 비전교회의 어르신들을 통해서 많은 열매 맺는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진액이 풍족하다고 했습니다. 진액이라는 것은 물을 얘기하죠. 우리 몸에서 나오는 모든 혈관의 피들이 깨끗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내분비과 계통의 모든 몸에서 나오는 체액들, 모든 호르몬들이 왕성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빛이 청청하다, 얼굴빛이, 낯빛이 청청하다. 이게 무슨 성형외과에 가서 무슨 보톡스를 맞고 무슨 마사지를 받고 무슨 고급 화장품을 발라서 좋다, 그게 아니에요. 여기 말하는 빛은 사람 속으로 나오는 빛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보배가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빛을 말하는 것입니다. 안에서 나오는, 속사람으로부터 나오는 빛이 청청하고 맑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옆에 분에게 말씀 좀 해주세요. 얼굴에서 빛이 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복이니까 그대로 받으셔야 돼요. 그대로 받으시면 된다, 이 말씀이죠. 이 말씀대로 붙드시고 우리 어떻게 기도하셔야 되느냐? 시편 72편의 기자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를 우리 한 구절 배우겠습니다. 17절 18절 함께 읽을까요?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사를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수가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아멘. 하나님, 내 소시적의 하나님이 이제까지 붙들어 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내가 내 후대들에게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다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를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축복이요, 우리 때뿐만 아니라 우리 자식 때에 가서도 흘러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 교회 안에서 자라나는 자녀들이 많은데 부모님들 무슨 수를 쓰더라도 어떤 희생을 해서라도 우리 자녀들이 성전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자녀를 만들어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세상은요, 성전에서 자란 아이들을 통해서 이끌려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지금 시편의 기자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노쇠하지 말게 해주세요.
내 자녀에게 하나님의 이 힘과 능력을 다 전달하기까지 나를 건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나를 버리지 마시옵소서. 기도하는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우리 후대들에게 이 신앙을 전수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자리에 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떠나고 난 다음에 우리보다 더 하나님을 잘 섬기는 후대들을 만들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번성하고 흥왕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 딸내미가 어디서 예화를 영어로 된 것을 보내줬는데 제가 목사이면서 설교하는 사람이면서 이게 아주 오래 예화로 있었던 것인데 저는 처음 봤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좀 나누시기 위해서 제가 빨리빨리 번역을 해갖고 지금 한번 읽어드리려고 하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엄마 뱃속에 출산을 기다리는 쌍둥이가 있습니다. 두 아이 사이의 대화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제 큰아이가 얘기합니다. 넌 우리가 여기서 나가면 다른 세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 그러자 작은아이가 대답합니다. 바보 같은 소리, 그런 게 어딨어? 다시 큰아이가 얘기합니다. 정확히는 모르지만 나는 엄마 배 바깥의 세상이 있을 거라고 믿어. 여기보다 더 밝고 우리가 다리로 걸으며 입으로 음식을 먹을 수도 있어. 그리고 지금 우리가 모르는 다른 감각들도 우리 몸에 생길 거야. 뭐? 그런 멍청한 생각이 어디 있냐? 발로 걷는다고? 입으로 먹는다고? 그게 말이나 돼? 엄마의 탯줄이 지금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주고 있잖아. 그리고 이 탯줄은 그렇게 길지가 않아. 난 여기와 전혀 다른 차원의 무엇인가가 있다고 생각해. 이런 탯줄 따위는 쓸모가 없어지는 그런 것 말이야. 넌센스야. 만약에 여기 바깥에 다른 세상이 있다면 왜 한 명도 여기로 다시 돌아오지 않는 거냐? 그리고 여기서 나가면 그냥 끝이야. 그 밖엔 적막한 흑암이야. 끝장이라고. 아, 너는 그렇게 생각해? 글쎄, 난 잘 모르지만 분명히 믿을 수 있는 건 우리가 엄마를 만나게 될 것이라는 거야. 엄마가 우리를 돌봐주실 거야. 난 그렇게 믿어. 뭐? 너 지금 엄마라고 했니? 너 정말 엄마의 존재를 믿어? 정말 우습구나. 엄마가 있다면 지금 어디 계시는 거냐고. 엄마는 우리 주위에 계시고 우리를 감싸고 계셔. 우리는 엄마 안에 있는 것이고 엄마의 것이야. 엄마가 없으면 지금 여기 우리도 없다고. 야, 그런 소리 말고 자, 간단한 논리로 풀어보자. 엄마 안 보이지? 그럼 없는 거야. 아니야. 때때로 네가 조용히 주의를 기울여 엄마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노력만 한다면 엄마는 분명히 계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고 위로부터 다정히 너를 부르시는 엄마의 목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 그럴듯한 얘기죠. 엄마의 뱃속에 있는 쌍둥이가 엄마 뱃속 바깥의 세상이 있다고 느끼건 없다고 느끼건 상관없이 엄마 뱃속 바깥의 세상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여기서 살고 죽으면 끝장이라고 생각하건 또 그 밖에 이 차원과 다른 전혀 아름다운 세계가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시는 세계가 있을 거라고 믿건 말건 상관없이 이 세상 이후의 세상은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떠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만날 때 내가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으며 하나님 품에 안겨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칭찬받을 수도 있고 우리가 떠나고 난 다음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섬기던 모습을 그대로 받아서 아니 우리보다 더 잘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후대를 만들어 놓고 갈 수 있습니다. 이 생 이후의 삶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 성도들을 향한 영원하신 사랑은요,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바위시라. 그에게는 불의가 없도다. 아멘. 지금 14절과 15절이 단절되어 있어서 따로 읽어서 지금 우리가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 14절과 15절의 말씀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늙어도 결실하는 것, 그리고 진액이 풍족한 것, 그리고 색이 빛이
청청한 것을 통해서, 즉 하나님께서 의인이 된 성도들을 이렇게 복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정직하시다는 사실을 나타내실 것이라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어려운 고난의 길을 걸을 수도 있습니다. 괴로운 연단의 길이 지금 진행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단거리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을 관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며 여기서 매를 맞고 여기서 일어나고 여기서 자빠졌다가 일어나더라도 하나님 안에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한다면 반드시 늙어도 결실할 줄로 믿습니다. 진액이 풍족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빛이 청청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성도에게 복을 주심으로 하나님은 당신이 정직하시다는 사실을 나타낼 것이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고 그렇게 세상에서 살던 사람들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교훈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시편 25편 8절 말씀이 주보에 기록되었습니다. 맨 마지막 구절의 말씀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 도로 죄인을 교훈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정직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도로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의인을 축복하고 난 다음에 죄인들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교훈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아, 하나님의 말씀이 맞았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복을 받는구나 라고 보고 죄인들이 교훈을 얻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동시에 당신의 정직하심을 나타낼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내 후대에 이 아름다운 신앙을 다 전수하기까지 나를 노쇠하게도 마시고 나를 떠나지도 마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했더니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응답하십니다. 이사야 46장 3절 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야곱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나를 부르짖어다. 배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품기운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아멘.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까? 네가 배에서 나올 때부터 내게 안겼다. 네가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내 품에 품겼다. 너희가 노년이 이르기까지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백발이 되더라도 내가 너희를 품어줄 것이다. 내가 너를 지었기 때문이다. 내가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내가 구하여 낼 것이다. 하나님이 언약하신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하는 어른들이 얼마나 복된 어른이라는 사실을 지금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효도하십시오. 집안에 어르신이 계시다는 것은 그 어르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어르신을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번성케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요, 복받는 이유 중에 하나,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나이가 65세 넘었다고 나라에서 돈 드리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은퇴해서 자기가 해놓은 거 나이가 돼서 찾아가는 그런 제도는 있어도 65세 이상 된 어른에게 지하철 그냥 공짜로 타십시오, 이런 나라, 그것에 대해서 무슨 태클을 걸고 반대하는 사람이 없는 이런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민족에 효의 사상을 주셨고 그 사상대로 이 민족을 복주시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 이북을 보십시오. 애미애비도 없는 사회를 만들어버리고 이제 30살 먹은 놈한테 어버이 수령이라고 하고 저런 사회를 만들고 저런 사교 집단을 만들고 인간의 윤리를 다 깨트리는 일을 만들고 나니까 세계에서 같은 민족이면서도 저런 저주받은 땅덩어리가 돼버렸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많이 알지 못하고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지 못해도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심어주신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쁘게 해드리고 공경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받는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데요, 효도하되요 지금 하십시오. 오늘 하십시오. 기다리시면 안 됩니다. 어느 가족이 아버지 생신을 축하하기 위해 계획을 짰습니다. 엄마는 아버지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하고, 큰아들은 집안 청소를 담당하고, 딸은 멋지게 집을 장식하고, 작은아들은 아빠에게 드릴 카드를 그리기로 했습니다. 드디어 생일날 아침에 아버지가 직장에 나가십니다.
엄마와 아이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뜻밖의 아버지는 퇴근 시간이 아니라 점심때 일찍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부엌에 가서 아내에게 나 물 한 잔 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음식 준비에 여념이 없는 아내가 얘기합니다. 여보, 나 지금 바쁜 거 보죠? 직접 좀 따라서 마셔요. 알았어. 그리고 갑니다. 거실에서 청소하는 큰아들에게 아버지가 부탁합니다. 야, 아버지 실내화 좀 갖다 줄래? 큰아들도 뒤도 돌아보지 않고 얘기합니다. 아버지, 제가 지금 바쁜 거 보시잖아요. 아버지가 좀 갖다 신으세요. 아버지는 할 수 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아버지가 집안 여기저기를 장식하고 있는 딸에게 말했습니다. 얘야, 병원에 전화 걸어서 아버지가 늘 먹는 그 약 좀 처방해달라고 해라. 아버지가 힘이 없어서 오늘 병원에 가기가 그렇구나. 아빠, 저 지금 바쁘니까 아빠가 직접 좀 전화하세요. 아버지는 힘이 없이 그러지 하고 말하고는 2층 침실로 올라갑니다. 그때 작은 아들이 자기 방에서 무언가를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뭐하니? 하고 아버지가 들어갔습니다. 작은 아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버지, 근데 나 좀 혼자 있고 싶으니까 문 좀 닫고 나가 주실래요?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시간이 지나가고 이제 아버지는 침대에 가서 누웠습니다. 드디어 저녁때가 되어 파티를 위한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침실로 가서 아버지를 깨웠는데 아버지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 사랑할 시간, 효도할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십시오. 오늘 사랑한다고 말하십시오. 돈 좀 벌어서 내일, 그게 아니라 바로 지금 하십시오. 옆에 분에게 지금 좀 말씀해 주십시오. 사랑합니다. 예배 끝나기 전이라도 부모님께 문자 하나 보내십시오.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당연히 부모에게 효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지금 지옥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가족 간에 이제 짐승 이하의 수준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우리 이 교회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담당하고 계신 분들 물어보는데 정말로 가정이 심하게 깨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도를 보더라도 가족끼리 서로 죽이는 이 지옥의 역사가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럴수록 성도의 가정들이 흥왕하셔야 됩니다. 성도의 가정들이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사랑의 빛을 드러내고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셔야 됩니다. 우리 가정이 행복해야 됩니다. 주님 안에서 복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복된 비전의 모든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희에게 부모님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부모님들, 이제 연로하신 부모님들 정말 기쁨으로 모시고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신앙의 명문 가문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동시에 자녀들에게 노출되어 있고 자녀들에게 관찰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자녀들에게 복된 부모로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경성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사옵고 축복하고 간구하옵나이다. 아멘.